한 번 더 좀 더 축복의 주인공 되십시오. 기적의 주인공 되십시오. 네, 오늘도 거절하지 마시고 꼭 주일 만나시고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예배에 주님 주신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마가복음 1장 21절로 2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귀신을 무섭게 하는 성도, 귀신을 무섭게 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귀신을 무섭게 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무서워요. 오늘 제목을 자세히 보십시오. 귀신을 보면서 무서워하지 말고 오히려 귀신을 무섭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제일 무서워했던 이야기가 귀신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귀신 이야기가 많았는지 모릅니다. 텔레비를 켜도 귀신 이야기입니다. 전설의 고향 대표적이죠. 전설의 고향에서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존재가 바로 귀신입니다. 머리 풀고 하얀 서복을 입고 피를 흘리고. 자, 근데 그런 드라마를 보고 그리고 귀신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 밤중에 화장실 간다는 것이 왜 이렇게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화장실이 실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 밖에 있었죠. 그것도 한참 가야 됩니다. 마당 끝까지 가야 화장실이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는 게 상당히 두려웠는데 꼭 가게 되면 귀신이 나타나서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꼭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성인이 되면서 이제 더 이상 그런 귀신의 존재를 두려워하지 않게 됐죠. 왜 그런가 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성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과학의 혜택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지금 화장실까지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으니까 이 귀신이 눈부셔서 나타나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정작 두려워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귀신의 존재를 이제 인정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은 여러분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인하고 있습니까? 인정하고 있죠. 성경은 분명히 귀신의 존재가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지금도 그 귀신은 맹렬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머리 풀고 하얀 소복을 입고 나타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귀신은 역사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온갖 종류의 또 더럽고 추한 그 죄악의 배후에는 항상 누가 존재하는 귀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그런데 이 귀신의 이 활동은 아시는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더 활동이 심각해지죠. 활동이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귀신은 이제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두려워했던 이 귀신도 반대로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바로 그것을 알게 된다고 한다면 절대로 우리는 귀신의 존재를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귀신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무섭게 하는 인생을 살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귀신이 무서워하는 것 과연 무엇인가? 잠깐 보시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예수님의 그 사역 초창기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버나움의 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곳에서 바로 귀신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이 만남 가운데서 이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장면 속에서 우리는 귀신이 무엇을 무서워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가지를 무서워하는데요. 자, 첫 번째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님. 자, 귀신이 무서워하는 것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을 무서워합니다. 예수님. 자, 그런데 특별히 이 귀신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고 두려워하냐면 두 가지 이 존재에 대한 사실을 알고 두려워하는데 잠깐 보십시오. 우리
오늘 본문 23절과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그들의 혈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자, 23절 말씀에서 자,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 질러 이르되, 이건 귀신의 소리죠. 자, 근데 24절 말씀에서 지금 뭐라고 하는가 다시 한번 보십시오. 24절. 자, 나사렛 예수여. 자, 지금 누구의 소리입니까? 귀신의 소리죠. 자,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 두 가지 사실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고 있죠. 자, 첫 번째는 자, 밑에 하반절 말씀 보면 자,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당신의 자,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자, 귀신은 분명히 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자, 귀신이 알고 있는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 거룩한 자. 자, 이것을 알고 지금 귀신은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이 말씀의 의미가 과연 뭘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다는 이 말은 항상 메시아를 지칭할 때 사용되는 그런 단어로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귀신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 이것을 알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예수님 메시아라는 사실을 잘 모르죠. 그래서 안 믿습니다. 그런데 귀신은 정확하게 압니다.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래서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가 있죠. 그 다음 다시 한번 보십시오. 24절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 다음 보십시오. 우리를 뭐하러 왔나이까? 멸하러 왔나이까? 자, 지금 귀신이 또 무서워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심판주라는 것입니다. 심판주. 이것을 알고 무서워합니다. 지금 두 가지 사실을 알고 무서워해요. 하나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지금 무서워하고 있고, 또 하나는 심판주라는 사실을 알고 지금 무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심판주시죠. 성경 한번 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자, 하나님의 아들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자, 마귀의 일을 멸한다는 이 말은 심판한다, 그런 의미죠.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바로 심판주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귀신은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주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심판주이시고 그분은 메시아가 되십니다. 이것만 우리가 믿고 섬기고 우리가 붙들고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마귀를 그리고 귀신을 무섭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보실까요? 예수님의 말씀. 자, 25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있어서 나오라 하시니. 예. 그러니까 가버나움에 있는 한 회당에서 예수님이 이제 귀신을 만났죠. 자, 근데 이 귀신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무엇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는가를 잠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25절과 26절 말씀 보십시오. 자, 25절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자, 지금 귀신이 자, 어떻게 나왔습니까? 말씀 때문에 나온 것이죠. 말씀. 다시 한번 25절 말씀부터 보십시오. 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바로 귀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에 뭐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보십시오. 26절입니다. 자, 오늘 26절. 자, 보십시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자, 그러면 귀신도 예수님의 그 말씀에
여러분 순종은 한다는 것이죠. 불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 앞에 귀신도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라고 명령하니까 이 귀신도 벌벌 떨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 우리는 믿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아십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한 것이죠. 또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지금도 천지 만물을 붙드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말씀으로 주님은 심판도 하시는 것입니다. 기준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항상 이 말씀을 붙들고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귀신도 이 말씀의 큰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 벌벌 떨고 결국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보십시오. 2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네. 자, 그게 모여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뭐 때문에 놀란 것입니까? 자, 보십시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놀란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귀신이 벌벌 떨면서 지금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지금 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놀란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그렇게 능력이 있고 그렇게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귀신을 두렵게 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과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 현장에서 찬양 부르고 이제 말씀을 쭉 읽는데 갑자기 귀신이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너는 안 믿잖아. 그 말에 깜짝 놀라서 이분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으면 분명히 귀신은 두려워서 떠나가지만 내가 믿지 않는다면 귀신은 우리를 깔보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찬양의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멜로디에 있을까요? 가사에 있을까요? 가사. 그러죠. 가사에죠. 여러분 왜 가사에 있는 줄 아십니까? 말씀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가사에 귀신들도 벌벌 떨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멜로디의 능력 있는 건 결코 아닙니다. 멜로디가 아니라 가사입니다. 그 가사가 하나님 말씀을 담고 있을 때 우리가 그 찬양을 부르게 되면 악한 마귀 사탄은 결국 떠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귀신이 자주 출몰한다는 그런 제 신방을 받습니다. 가자마자 기도하고 그런 찬양을 막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요. 마귀와 싸워서 이기려고 그 찬양을 열심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보혈 찬송도 부르고. 근데 아무리 찬양을 불러도 귀신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오래 지체야 되니까 이 권사님이 이제 지치기 시작을 합니다. 찬양을 부르다가 결국 꾸벅꾸벅 졸게 됐어요. 얼마나 졸았을까? 눈을 딱 떠보니까 눈앞에 귀신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이 권사님은 귀신을 딱 보자마자 야 찬양을 부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찬양을 부르려고 하는데 도무지 찬양이 생각이 안 나요. 캄캄한 거죠. 얼마나 당황했으면 찬양이 생각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아무 찬양이나 불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 찬송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부른다는 찬양이 결국 그 찬양을 부른 거예요. 그랬더니 귀신이 그만 그 찬양을 듣고는 화답송을 불렀어요. 감사해 깨닫지 못해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여러분 귀신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도 말씀을 믿고 우리가 찬양을 부르게 되면 귀신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 붙들고 인생을 살아갈 때 분명히 승리가 될 수 있고
귀신을 무섭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사람 모시면서 녹음해 주십시오. 집사님, 우리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귀신을 무섭게 하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보실까요? 예수님의 재림. 네, 예수님의 재림을 또 무서워합니다. 성경도 잠깐 보십시오.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자,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자, 지금 귀신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뭐라고 하더라고요? 왔나이까? 여러분, 귀신의 평생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되는 것. 이것이 귀신의 평생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방해요. 뭘 모방하냐면 예수님의 성육신도 모방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또 그분은 또 지금도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죠. 근데 귀신이 꼭 그렇게 흉내를 냅니다. 그래서 귀신은 어디에 들어가면 사람 속에 들어갑니다. 사람 속에. 근데 차이점이 있죠. 예수님은 놓고 하십니다. 밖에서. 문 밖에서 놓고 하시고 내가 문을 열었을 때 주님은 인격적으로 이렇게 들어오시죠. 그런데 마귀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도둑입니다. 그래서 몰래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것입니다. 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씨를 뿌렸습니다. 말씀의 씨, 또 진리의 씨를 뿌렸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귀신도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귀신이 뿌리는 씨는 어떤 씨인 줄 아십니까? 생명이 없는 쭉정이 또는 가라지입니다. 이 씨를 뿌리는 거예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늘 잘 받고 또 그 말씀을 내가 내 안에 마음가짐에 잘 심을 때 우리는 열매 맺지만 그러나 악한 마귀가 뿌린 그 가라지를 내 마음속에 뿌리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국 이 땅에서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말씀 공유해 주십시오. 집사님 형님,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잘 심읍시다. 그런데 이런 귀신의 역사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더 심각하게 활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귀신의 이야기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어느 계절에 가장 많습니까? 예, 여름에 제일 많습니다. 예, 여름에 귀신 얘기가 제일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가을이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귀신의 역사가 많다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많이 악해져 있고 타락해져 있습니다. 분명히 그 배후에는 귀신의 역사가 있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분명히 악한 마귀 사탄은 멸망당하게 될 것이고 귀신도 결국 멸망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은 바로 주님의 이 재림을 가장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서 그러죠.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이 날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날을. 여러분, 귀신에게는 이 날이 굉장히 두려운 날이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날이 어떤 날인가요? 승리의 날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분명히 심판주로 오시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분으로 오시냐면 그분은 우리에게 상급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말씀하죠. 이제 오늘 오후부터 이제 요한계시록이 시작되는데요. 내가 속히 올 것이다. 근데 그 오신 이유가 뭐냐면 줄 상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오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항상 준비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내용은 바로 24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잠깐 주목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는 이 소리예요. 여러분, 지금 이것이 귀신의 소리죠.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근데 우리가 전도 현장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보면 우리가 이런 비슷한 음성들을 상당히 많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듣습니까? 전도하게 되면 이런 말을 많이 듣죠. 왜 나를 귀찮게 하십니까? 당신이나 잘 믿지 왜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이 오늘 말씀과 우리가 비교해서 우리가 들어보면 그것이 누구의 말인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귀신의 말이다.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것은 지금 사람의 말이 아니라 지금 귀신의 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그런 귀신을 쫓아내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심는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많아질 때 분명히 악한 마귀 사탄 그리고 귀신의 역사는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가 마지막 시대에 되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성도님들이 귀신을 두렵게 하는 그 인생을 살고 무섭게 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고 한다면 분명히 이 나라가 복을 받고 또 우리 교회도 복을 받고 여러분의 가정도 분명히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승리하는 저와 되시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